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한 지체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이 지체와의 첫 만남은 전화 통화였습니다. 이 지체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냥 딱 알겠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어봐도 너무 괴로워하는 걸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괴로움의 정체가 뭐냐? 이 지체 안에 지금 굉장히 끊기 힘든 중독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냥 즐기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너무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어릴 때 알고, 그리고 이제 자라왔는데 어느 날 이 지체가 누구나 그런 것처럼 죄의 맛을 보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죄를 끊을 수는 없고, 그런데 또 동시에 천국과 믿어지는 이 죄를 안고 있는 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 사이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이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왜냐? 지금 이 친구의 그 심적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엔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안 믿어줘도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는 몰라요. 이 하나님만 제거하면 나의 이 중독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어지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굉장히 많이 자기를 설득해봤어요. 근데 미치겠는 게 뭐냐,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딜레마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면 죄를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죄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다가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지체만의 경험일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하고, 나는 늘 그렇게 거룩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죄의 맛을 보게 됐고, 한 번 맛본 죄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무 자유하게 될 텐데 하나님도 못 떠나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타협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면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죄를 공격하는 복음이 내 안에 우뚝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 내 죄가 공격받고 죄가 찔리면서 느끼는 극심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고통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행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런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오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느끼는 이 고통이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릇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해야 될 이야기는 이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지금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은 이 선택 교리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저희 목장 식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의 이제 실험체들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선택 교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집안에서 잘 살았던 모범생 첫째 아들은 구원을 못 받았고 둘째 탕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했더니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이제 일단 저처럼 이제 둘째 입장인 사람들, 우리 하나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다. 어쩜 그렇게 그냥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첫째들이 있거든요. 집안에서 얌전히 살아가는 이 모범생 첫째들이 있거든요. 첫째들이 격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첫째를 사랑해줘. 어떻게 하나님 둘째를 사랑할 수 있냐. 이 첫째 너무 불쌍해서 나는 못 살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건 별로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되네. 저는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가 저는 이제 그게 저의 이제 영린이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제 동생은 교회 안에서 야곱 소리를 듣고
저는 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속이. 내 동생이 얼마나 위선자인데. 이러면 또 이게 분명히 이제 안산중학교 성도님 듣고 계실 텐데, 목사님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게 나 같은 에서는 안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냐, 하나님 기준이 뭐냐,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격분을 했었죠.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이게 이 선택 교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였는데, 분명히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판단할 걸 알고 있었어요. 반발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로 딱 넘어왔는데, 이때 바울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불의함이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행동을 해석할 때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해요, 혹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러면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는 버린다라고 할 때, 그거는 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외모로 사람 차별하고 순전히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의 첫 번째 이유는 이기심이에요. 완벽한 이기심이에요. 전부 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사람 버리고 사람을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해석할 때도 자기 수준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 선택의 동기가 악하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왜 불의합니까? 사람은요, 세팅이 딱 그래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멸망하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건 전적으로 인간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 중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몇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값을 치르신 다음에 그들을 몇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선한 것밖에 없고 희생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몇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얻은 게 뭐예요 도대체? 뭘 얻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밖에 없고 하나님은 고통받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천국에다가 죄인 몇 명을 데려다 놓으면 그게 뭐가 좋냐고요. 하나님이 얻는 게 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사람 몇 명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됐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명치로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냐고, 왜 저 사람을 선택했냐고, 이런 비난을 왜 하나님이 받아야 되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난받을 만한 이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자기 좀 보세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정말 100%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옥에 선고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전에 반드시 진지한 복음의 제의를 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너는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냐 설득하시고 복음의 진지한 제안이 있다라는 거죠.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설득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 한번 붙잡고 물어보시라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귀찮게 여기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벌레보듯하면서 귀찮게 여겼던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필경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혐오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런 좋은 예수는 너나 믿으라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얼마나 거절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 중계동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은행 사거리가요, 와, 진짜 변화무쌍해요. 진짜 2달, 3달에 한 번씩요, 점포가 무너지고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고, 그렇게 막 새로운 가게들이 막 망하고 일어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행 사거리를 딱 가보면 늘 굉장히 자주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이게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단지 나눠주시는 그 알바를 보면서 그냥 저는 제 딸이 고생해도 좋은데 그냥 하나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그 전단지 나눠주신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귀찮아하고 그 어르신이 나눠주시는데 그럼 받아도 되잖아요. 삥 돌아서 가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받은 다음에 본 앞에서 구겨가지고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을 당해요. 보는 것도 힘들고 주는 사람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거절을 당해요. 지금 여러분 전도하러 지금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찮게 여기고 얼마나 멸시하면서 아니 무시해도 되는 무슨 자격증 받았나? 아니 왜 그렇게 거절하고 뭐 그렇게까지 혐오를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거절을 했으면서 왜 하나님 탓을 하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거절당해도,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아무리 사라지라고 침을 뱉어도 끝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거절감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이해가. 저도 사실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죠. 제가 영적으로 나가지 못할 때, 신앙에서 흔들릴 때 저를 훈계하시죠. 제가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대못을 박았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말하면 말문이 막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할 때 늘 가난 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공격했어요. 엄마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엄마가 내는 헌금이 얼마야? 우리가 안 그래도 그 아빠 수입도 별로 없는데 거의 대부분 헌금으로 나가잖아. 그거 헌금만 엄마가 안 했어도, 하나님이 그만큼만 갚아줬어도 우리 집 이렇게 어렵지 않아. 나 학원 2개는 다녀.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건 뭐 있어? 엄마, 우리 아빠가 얼마나 부지런해. 만약 우리 아버지가 주의 일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장사했으면 우리 이거보다 훨씬 잘 살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 헌신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해준 거 뭐 있어? 내놔봐. 내놔보라고. 하나님이 해준 거 뭐 있냐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있잖아요, 아주 진 이겨놨어요. 경외도 안 했어요.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고. 아니 사라지라고. 당신 믿어서 우리 집이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사라지라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절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그 거절을 당했으면 저는 상대도 안 해요. 저는 아직 인격이 그거밖에 안 돼요. 누가 만약에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만약에 누가 저를 그런 식으로 모욕 주면서 저를 거절한다, 저는 더러워서 안 해요. 아직 저는 그 정도 인격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는지 지금도 저는 그게 미스터리예요. 왜 나를 끝내 붙들어서 회개시키시고 왜 나를 목사 만들었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나를 거절하는 사람 포기하지 말고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십니까? 그런데 왜 창조주 하나님은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 단 한 명도 그냥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저항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가 불가능해요. 왜 선택할까?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이고요, 그분의 선택은 100% 정의로워요.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걸 하면서 사람에게 욕먹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만 하셨다라는 거죠.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내 소원이 우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는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합격이 내 소원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결혼이 내 소원이었는데, 내 성공이 내 소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내 소원을 좌절시킬 수 있나?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자기 소원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 소원이 되게 고결하고 되게 아름다운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소원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줘야 된다라는 이상한 개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소원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이 그렇게 고귀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소원이라는 게 다 죄로 물들었는데 그거 다, 여러분 보세요, 소원 성취돼서 하나님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소원이 성취돼가지고 가정 깨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소원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인간의 소원이라는 게 대부분 악할 게 뻔한데 왜 하나님이 죄인 소원을 다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요, 나 같은 죄인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원래 살인자였습니다. 그 사람 원래 같았으면 이집트에서 잡혀 죽든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든지 원래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모세는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어요. 왜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도자기 만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예전에 이제 인간문화재도 만나봤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분이 이제 자기 작품을 이제 선물로 하나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지금 이렇게 진짜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집에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살펴볼게요. 내 눈에는 다 아름다운데 여러분, 인간 문화자가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완벽주의 있거든요.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겠어요. 근데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돋보기 안경 딱 쓴 다음에 계속 돌려봐요. 그러다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인간 문화재쯤 되면요, 남들은 안 보여요. 내 눈에만 보이는 요만한 흠이 있잖아요. 그거 못 견뎌요. 그거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가만히 검증해 보라 이거죠. 우리 중에 흠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흠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안 깨요. 안 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흠이 있는 인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가장 마지막에 쓴 인생의 마지막 회고록이거든요. 그런 게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이 연약한 민족이 이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를 긍휼,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래도 걔 중에 제일 낫다, 걔 중에 제일 똘똘하다, 걔 중에 제일 성실하다 이래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있잖아요. 돌려보잖아요. 다 하자 있어요. 심지어 그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뭐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시작은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이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요, 자기가 되게 매력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대접받아 마땅한 존재인 줄 착각을 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되게 고상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누군가 불쌍히 여기면 어이없어 하면서 그렇게 자존심을 상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알고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줄 때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 구원받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그 자존심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자존심을 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열등감이 이만큼 가득 차 있으니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야, 떡볶이 사줄게. 돈 없잖아. 거기 뒤집어져가지고 떡볶이를 안 먹었다니까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왜 이렇게 센지.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구속사를 알게 되고 저를 보니까 최고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불쌍한 걸 굉장히 어필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다 어필해요. 왜냐? 그렇게 불쌍한 티를 내면 딱 한 번씩은 누가 밥을 사줘요. 불쌍한 게 최고예요, 진짜. 여러분, 불쌍한 거 인정만 잘해도요, 밥을 얻어먹어요. 근데 제일 미련한 게 뭐냐? 불쌍한 거 인정을 못 해가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니까 밥도 못 얻어먹고 구원도 못 받고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때 감격할 줄 아는 인생,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불쌍히 여겨서 선택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나를 거절해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시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 선택에 무슨 불의함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으십니까? 간절한 소원이 거절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소원이 거절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둘째로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무섭게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도 선택하세요.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바로였는데 그 원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원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이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바로가 만약에 한 번에 엎드러졌다, 첫 번째 고난에서 한 번에 엎드러졌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강박하고 버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나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게 한 역할이 누구냐? 바로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보세요. 영화가 흥행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악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범죄도시라는 저 영화가 좀 3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범죄도시가 흥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악당 캐릭터를 잘 잡아요. 악당이 하나 있으면 그 반대로 선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돋보이는 거죠. 악한 역할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 구원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같은 배우자, 바로 같은 자녀, 바로 같은 직장 상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큐티하게 만들어주는 그 바로 같은 사람은요, 미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진짜 고마워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바로 없으면 출애굽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없으면 홍해 바다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 바로 같은 존재 없어 보세요. 여러분 큐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 안 해요. 바로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소원을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삶에서 바로를 만나서 고난 당하는 것 저는 너무 좋아요. 어떨 땐 여러분이 바로를 만나서 고난 당할 때 고소하기까지 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바로를 만나는 것 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바로가 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바로 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바로인지 아닌지 이걸 검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뚜렷한 특징이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에게도 이르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도 모세와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서 구원을 받는데 바로는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모세가 들었던 음성은 바로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죽어도 들리는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요.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방어 기제가 나타날 때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의 태도가 두 가지였는데 그게 뭐냐? 첫째, 네가 뭔데? 이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너 나보다 배웠어? 너 나보다 잘났어? 네가 나보다 지위 있어? 그럼 네가 뭔데 나보고 죄인이래? 네가 뭔데 나보고 회개하래? 네가 뭔데? 전형적으로 이 태도예요. 네가 뭔데? 이 교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은혜 받고 내 죄가 보이고 내가 변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죄는 나를 뚫고 들어가서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은 구원을 못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교만 들으면요, 네가 뭔데요? 네가 뭔데? 근데 네가 뭔데 나를 혼내?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 있고, 그 다음에 딱 이 모든 말씀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우리 남편 말씀인데 이거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남편이 듣고 있나? 듣고 있나? 그래서 남편이 자고 있다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나 잘 듣지. 또 어떤 말씀은 우리 아내 말씀인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 아내 말씀인데 우리 아내가 이거 빨리 들어야 내 인생이 편해지는데.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야,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는 우리 목장에 그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이거 완전 저격인데 이거 완전 그 사람 정조준 해가지고 저격하는 건데 들렸나? 전화 또 걸어보는 거예요. 들었대? 자긴 거 안 돼? 아니 그 사람 얘기인데 전화 돌리고 있는 그 사람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인 줄을 모르고 전화를 다 돌리는 거예요. 들었대? 자기 얘기인 줄 안 돼? 아니거든요. 본인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방어 기제를 딱 친 다음에 말씀을 다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애굽에 열 번째 재앙이 오던 날 장자가 죽는데요. 근데 이게 내 아들이라고 여긴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아들들이 다 살았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들 죽는데요. 네 아들 문제 있고 네 아들 죄인이고 하나님이 네 아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 아니래요. 그건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내 아들이 얼마나 모범생이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날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바로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이 세웠고 바로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둘 다 세웠어요. 이왕이면 사람 살리는 모세로 쓰임 받으세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모세로 쓰임 받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모세와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진노의 잔으로는 쓰임 받지를 마세요. 근데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저 목사님이 나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말씀 전할 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 목사님이 또 자기 또 방어하면서 자기 대적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뭐 성경 설교 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막 다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제발, 바로도 하나님이 세웠고 모세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러분 절대로 바로 역할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요, 잔이 나오거든요. 사발은 늘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그 보약 담아가지고 먹고 왕이 살아나든가, 아니면 그 잔에 있는 사약 먹고 사람이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발인데 제발 사약 담는 이 사발로 쓰이지 마세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사람이 피토하고 죽는 그런 사발로 쓰임받지 마세요. 여러분 만나서 사람이 보양되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여러분 이왕 잔으로 쓰임받을 거면 그렇게 쓰임받으세요. 근데 사극은 다 똑같은 데서 그릇을 사나 봐요. 사약 그릇도 보약 그릇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사약 그릇으로 쓰임받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는 악하게 쓰임받다 깨트려지는 잔이에요. 그렇게는 쓰임받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꼭 모세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은 모세입니까? 바로입니까? 여러분은 모세입니까? 바로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요리하실 때 도구를 쓰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의 일을 하실 때 도구를 써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도 가룟 유다예요. 둘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선택하시는데 반문할 수 없어요. 이거만큼은 선택은 질문 불가해요. 선택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개입과 하나님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은 받아들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설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난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최선 다해서 설명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고난을 줬고 내가 사랑해서 고난 주는 것이야, 열심히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선택은 질문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답을 일치 안 해주세요. 이건 나의 선택이고 받아들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릇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런 용도로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 불가, 대답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수없는 선택들을 하시는데 자기 선택의 자유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시면서 죄책감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많은 강아지 중에 어떤 강아지를 선택해서 개를 입양하고 사랑을 줘요. 나머지는 버림받는 거잖아요. 다 강아지들이 가면 나를 선택해 줄까 다 꼬리 흔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다 버림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도 선택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주권적으로 선택하는데 왜 사람의 비난을 들어야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일절 허용을 안 하세요. 비난하지 마, 내 선택이야, 난 그럴 권한이 있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똑같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사람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자기 주제를 몰라요. 사람이 저지르는 악을 보면요, 동물도 안 짓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 파괴하는 강아지가 없어요. 강아지가 뭘 하면 지구를 파괴해요? 제가 아침에 하여튼 이제 뭐 지금 이게 최대한 꾸민 거거든요. 이게 꾸미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걸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우리 과학자분들 세 분의 이제 토론을 이제 들었죠. 듣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과학자 세 명이 다 무신론자거든요. 그래서 과학자 세 분이 합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인류가 당면한 문제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 때문에 멸종한다라고 하면, 인간이 멸종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일 가깝고 제일 위험한 게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핵폭탄 아니에요, 바이러스 아니에요, 기후변화예요. 모든 과학자, 거기 있는 세 명의 과학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데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가 이상해져도 지구는 멸종하지 않아요. 지구는 아무 이상 없어요. 기후가 이상해지면요 사람만 죽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구는 무자비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싹 멸종시켜버리고 이 지구는 그대로 남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딱 내놓는 답이 뭐냐, 자 여기서 첫 번째, 지금 이 기후변화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어쩌면 이미 임계점을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한국은 아마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이걸 막을 수 있는 딱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이 욕심을 내려놓지 미친 듯한 소비를 줄이지 않는 한 이 지구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과학자들 3명이 똑같이 말하는 바 사람의 욕심은 줄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3명이 마지막에 합의한 게 뭐냐? 인간 수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멸종을 막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인간의 욕심은 줄어들 이 기미가 안 보이고 사람 수가 줄어야 된다. 인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보다 악한 게 없어요. 사람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생물들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지구가 살아나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인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살아나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이 파괴하지 동물이 파괴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감히 하나님이 되기를 꿈꾸는 동물 자체가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합니다. 근데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비난해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보다 낫다는 건 사람의 질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해요. 사람만 없어지면 지구는 정말 평화로워요. 사람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다 천한 그릇이에요. 원래가 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택해서 정성스럽게 닦으신 다음에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한량없는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천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 그건 그냥 내 삶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1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1도. 22절 23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는 분명히 살면서 수많은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사라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설득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나? 나 안 믿어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욕보인 줄 아십니까? 정말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교회 마귀 노릇했던 게 저예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을 담는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애초에 우리는 다 깨진 그릇이고 더러운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죄인된 우리를 구원을 담는 귀한 그릇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모든 그릇이 전부 다 어김없이 더러워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거기에 귀한 것을 담는다라고 할 때 그냥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그걸 싹 비워내요. 하나도 안 남겨요. 구원을 담는다라고 할 때 기존에 담겨있던 악한 것들은 하나도 허용을 안 해요. 반드시 다 비워낸다라는 거죠. 왜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곰팡이가 한 점이 있는데 그거 그냥 봐주고 밥을 담는다라고 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퍼져요. 그 밥은 못 써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일체 허용을 안 하십니다. 악과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퍼지기 때문에 싹 다 닦아내요. 싹 다. 그리고 찌든 때가 끼었기 때문에 단순히 닦아내는 게 아니라 박박 긁어내요. 벗겨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빚어서라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담는 그릇 중에서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쓰임받는 그릇은 없어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고통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박진권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 선교사지만 과거에 이분은 25년 동안 동성애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넌 참 여성스럽다, 여성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런가? 나는 몸은 남자지만 사실 내면은 여성으로 태어난 건가? 그럼 내 정체성은 여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나는 예쁜 여자다, 나는 예쁜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동성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이 동성애는 정말 선천적인지 를 봐야 되는데 어김없이 동성애로 빠진 분들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수를 보면 어릴 때 동성 성폭행의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몸에 흔적을 남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고등학생 때 내린 결론이 뭐냐? 아,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 이건 타고난 것이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고등학생 때 미스 고등학생 대회가 있었는데 여긴 여자애들 나가는 대회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하는 생각이 뭔가, 나는 예쁜 여자야, 내가 쟤들보다 훨씬 예뻐, 그래서 왠지 내가 화장하고 나가면 1등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화장을 하고 대회에 나갔는데 1등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본격적인 동성애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분을 그냥 놔뒀으면 이분은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마음껏 그렇게 살았을 거라 이거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나가고 있었고 찬양팀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련회를 딱 갔는데 뭐 그러다 말거나, 이분도 한때는 바로 같은 때가 있어가지고 뭐 다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가는데 이분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너무 은혜를 크게 받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한테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친구도 누렸으면 좋겠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딱 그런 거예요. 야,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나 거듭난 것 같아. 너무 좋아. 야, 그런데 너는 거듭났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날따라 갑자기 자기 동성애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를 하는데 거듭났으면 이럴 수 있나? 동성애자도 거듭날 수 있나? 이상하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마음을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교사님 안에 진노의 그릇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깨버리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이분이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쾌락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고 깰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길로 교회를 떠났어요. 정말 이제는 이제 모든 게 끊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게 동성애 관계를 맺는데 아예 그냥 국제적인 관계까지 맺으면서 깊은 타락의 길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너무 좋았대요. 너무 즐거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번 선택하고 포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언어에 의하면 선교사님한테 엄청난 사랑을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엄청난 고난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우리 선교사님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때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때 느꼈대요. 아니,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봐요. 그럼 참 나는 왜 이럴까? 몸이 약한가? 보약을 먹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때 느꼈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나는 돌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 괴로운 와중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구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다 바꿀게요. 나 진짜 다 바꿀게요.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할게요. 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뭐든지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딱 하나, 동성애만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있잖아요, 교회 욕 안 먹이고 조용히 숨어서 할게요. 하나님, 저 절대로 남들에게 피해 안 줄게요. 하나님, 그냥 이것만 놔둬주시면 안 돼요?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요, 저요 다 할게요. 다 바꿀게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하나님이 타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단 하나도 안 돼. 안 돼. 네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안 돼. 너 그거 내려놔야 돼. 끊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 가니까 이제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그냥 나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사랑해가지고 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나 버리시라고. 제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라고. 나 그냥 하나님 지옥 갈게요.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갈 거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질 거니까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하나님한테 애원을 한 거예요. 나 좀 버려달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아니다,
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게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이제 확신이 생기던 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귀던 동성 애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난 더 이상 동성애자로 살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날 놔줘.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동성애 애인이 멱살을 잡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돌아오기만 해. 너 분명히 돌아온다. 너 돌아오기만 해보라고. 내가 너 용서 안 할 거라고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도 정말 두려웠는데 선포를 한 거예요. 아니, 난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 나 돌아갈 거야. 나 놔줘. 그러면서 나는 이제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적용을 했고 자기 안에 있는 진노의 그릇을 깬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자기가 생각할 때 나의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고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동성애를 끊자고 결정하고 적용을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진짜 고통스러웠대요.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이 중독이 얼마나 크고, 이 동성애의 쾌락이라는 게요, 이거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그런데 나는 이것을 거부하고 적용을 했는데 벗어나게 된 거예요.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도 아니었고 끊을 수 없는 본성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었지만 동성애를 드디어 청산하고 그리고 드디어 교회를 돌아갔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분 말씀이 뭐냐면, 죄를 청산하고 교회 문을 열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동성애의 죄를 안고 교회 문을 열었다면 인생 처음으로 25년 만에 동성애를 완전히 끊어내고 교회 문을 열었는데 처음 느꼈대요. 하나님이 달려오신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냐고.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안아주시는 걸 처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찬양을 하고 이게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해결 안 된 죄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청산하고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듣는데 찬양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 원래 찬양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나?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도 내 말씀 같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내 말씀이고,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너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다 내 말씀인 거예요. 다. 말씀이 이렇게 좋았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이런 거였나? 난 몰랐는데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처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되셨냐? 결혼하셨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셨어요. 알고 보니 상남자였어요. 남자요, 남자. 아주 그냥 대단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 아이의 아빠가 되신 거죠. 언제 한번 우리 선교사님 한번 초청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아이의 아빠가 돼가지고 너무 훌륭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워내는 고통스러운 가정 없이 이 두 아이를 어떻게 만났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이들 자라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선교사님이 자기 삶의 이 죄를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 오픈하셨어요. 여보, 나는 과거에 동성애자였고 나는 너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여보, 내가 혐오스럽지 않았어? 어떻게 나랑 결혼할 수 있었어?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아내를 어떻게 만나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선택하시는 순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저도 여러분이 뭐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 괜찮았습니다. 얼굴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살 때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신학교를 가는데 어느 날 불신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와 죽겠는 거예요. 제가 죽겠는 거.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봐도 믿을 기미가 안 보여요. 안 믿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 사람은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도 포기가 안 되는데 여기도 포기가 안 돼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냥 신학하지 말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랑 결혼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진짜 열심히 헌신할 테니까 변화시켜주세요. 양보를 안 하신 거예요. 한 발자국도 양보를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그랬는지 알게 됐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제일 예쁜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아, 그러려고 그랬구나. 예.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는 하나도 양보를 안 해요. 단 하나도 양보를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단 요만큼이라도 비워내시고 찌든 때는 긁어내면서 닦으시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깨트려버려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놔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지옥 갈게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시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내가 귀한 그릇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그 그릇 안에 너무 좋은 것들을 담아주실 때 그때 우리는 알아요. 아,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제가 사실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성아, 목회를 할 때 타협이 안 되는 건 없는 거야. 성도님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현성아, 타협 못하는 거 없어. 목사 인생에 양보해야 되고 내려놔야 돼. 맞아요. 진짜 저는 뭐 성도님들이 싫다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빚지는 게 싫고 성도님들이 부담을 안는 게 싫기 때문에 안 하면 돼. 준비되면 하는 건데 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능력을 넘어서서 성도님들이 최선 다해서 지금 헌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그 어떤 일도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욕심 때문에 성도님들이 고통당하고 어쩌면 이게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주시면 또 모를까? 그거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정말 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죄송한데 죄의 문제는 죽어도 양보는 못해요. 죄의 문제는 죽어도 양보는 안 돼요. 그거는 못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거룩이 진짜 무너졌어요. 전부 다 목사 책임이에요. 전부 다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님 눈치 보다가 이제 이거 말을 해야 되는 죄가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교회 떠날까봐,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떠날까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기도만 한대요.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다 죽어가요. 정말 이건요 100% 목사 책임이에요. 100%. 그리고 저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과정을 보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줘줬어요. 저한테 죄의 문제에 있어서 단 한 번을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안 돼. 너 그거 내려놔야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너 결별해야 돼. 미안한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양보를 할 수가 없어. 아프지 힘들지 좀만 견뎌. 내가 정말 좋은 거 줄 테니까 너 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양보를 안 하시고 나를 너무 아프게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게 얼마나 거대한 사랑이었는지. 제가 아플 때 하나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양보를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러니 우리 모두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이미 귀하게 쓰이는 잔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비우실 것이고 닦으실 것이고 깨실 거예요.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팔복을 가득 닫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내 모습이 인정되고 감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빚으신 내 모습이 인정되고 감사가 되십니까? 구원과 거룩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 지워지고 버려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거룩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 지워지고 버려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